10대 분들 우리 환영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호스피스의 어머니로 알려진 키블러 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키블러 로스의 마지막 책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나가는 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은 저자가 죽음의 위기를 앞둔 다양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스토리를 이 책은 제공하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죽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함을, 인생의 위대함을 가르쳐주는 교사임을 이 책에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 책을 왜 쓰게 되었느냐 하면, 키블러 로스 본인 이야기가 이 책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의사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녀가 이제 인생의 말년에 그는 뇌졸중을 앓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신체가 마비되어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삶을 살면서 결국 마지막 때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녀는 2004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키블러 로스가 가장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배우기 힘든 것,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녀의 일상은 굉장히 바쁜 삶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를 바쁘게 돌봅니다. 대학에서 바쁘게 강의를 합니다. 또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바쁘게 글을 씁니다. 또 어머니로서 바쁘게 아이들을 돌봅니다. 오직 바쁘게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졸중을 앓고 노년의 휠체어를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다리는 일을 가장 싫어하는 타입인데 어쩔 수 없이 그 마지막에 인생의 기다림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그 인생의 지점에서 불편해도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 인생인 것을 처절하게 경험을 하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생 수업은 인내의 수업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가장 우리에게 배워야 될 레슨은 사실은 인내입니다. 현실의 삶을 살다 보면 만족하지 못한 현실을 반드시 맞이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대로 삶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다리기보다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서둘러 내가 결론을 낸 인생을 살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하박국의 가장 고통은 인내였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그는 인내하기가 굉장히 힘든 정황입니다. 주전 600년경에 유대 나라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던 하박국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주전 720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삶이 지금 무너져가는 상황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침묵하고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부정적 정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내면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는 조급하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라고 질문합니다. 하박국서 1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하박국은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지금 유다의 운명이 이와 같습니다. 이해가 전혀 안 되어지고 이해하기 힘든 삶의 부정적 정황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정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우리에게 모든 정황이 반드시 좋지가 않습니다. 인내하기 힘든 이런 정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마침내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2장 3장에 가서 하박국은 마침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회복되어진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인내하기 힘든 그에게 먼저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하박국에게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 하박국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자세, 기다림을 강조합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의 마음속에 기다림의 마음이 생겼고 하박국의 자세 속에 기다림의 자세가 생겼습니다. 성루에 서서 그는 기다리며 말씀을 받습니다. 왜 성루에 서게 되었을까요? 성루는 기다리는 파수꾼의 자리입니다. 옛날에 파수꾼들은 항상 성루에 서서 소식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언제 소식이 올지 모르므로 항상 깨어서 파수꾼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하박국을 향해 하나님은 기다리라 말씀을 합니다. 파수꾼처럼 깨어서 기다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인 자세는 기다림입니다. 키블러 로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페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환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와 동일어로 페이션 또 하나는 참을성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누구냐면 참는 자가 환자입니다. 내 삶의 고통스러운 자리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라틴어 파티에서 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참다, 인내하다 의미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은 내가 자꾸 조종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당한 우리의 삶을 견디라 말합니다. 기다리라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할까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기다림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를 통해 응답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의 그 마침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빨리빨리에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내 때에 빨리빨리 응답해야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을 강조하고 그 기다림은 말씀의 기다림이 되길 원합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박국서 3장 3절에 마침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한다 약속을 하시고 하박국에게 기다림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기다렸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박국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4절에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하다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다 말씀을 합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는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을 합니다. 여전히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교만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인생은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부정적인 환경일 때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환경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많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많고 패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환경을 우리는 도망가고 싶고 그런 환경을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환경을 피하라, 도망가라 말씀하지 않고 그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시길 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기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말씀이 우선입니다. 교회 생활의 기준은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가정 생활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말씀이 우선입니다. 인간관계의 기준에 모든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관계가 기준이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기준이 아닙니다. 친구관계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기준이 말씀에 있는가 아닌가 문제를 당해보면 압니다. 문제를 당해보면 대부분 문제를 갖고 문제를 삼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소개됩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은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그 뒤에 모든 믿음의 인물들도 시작이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환경을 하나님은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의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부정적인 정황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풀어나가길 원합니다. 내 직장의 문제를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풀어가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관계의 문제 말씀으로 믿음으로 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이게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13년 전에 미국에 왔고 장로교회 목사로서 침례교회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관계의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로교 목사가 침례교회 목사님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아마 그분들이 저와 다른 점들이 수용하기가 좀 불편했던 부분이 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가면 저를 하여튼 멀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모임에 갈 때마다 마음의 상처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모임에 갈 때마다 완전히 왕따 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 3년 그런 시간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인내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모임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임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저를 좋아하지 않는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때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억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부정하고 바울과 충돌적인 관계가 있었을 때 바울이 준 메시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좁아집니다. 좁아지다 보면 수용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분들이 좁아진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좁아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텃세 부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텃세 부리면 안 되잖아요. 나는 텃세 부렸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 말과 행동 가운데 텃세를 부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을 비난하고 정죄해야 될까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마음을 넓혀서 수용하고 인내하며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듣고 만약 이것을 내가 믿고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내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서 딱 서론본론 결론을 다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음이 넓어지니까요, 결국 그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어떤 정황이든지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삶 속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의한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지 못하고 마음의 조급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 하박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할 것인지 말씀하잖아요. 하박국서 2장 12절 13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은 진노로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믿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원하는 것은 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회복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보면 하박국서 3장 2절에 하박국의 기도가 소개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잘 보면 기도의 전반부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소문을 듣고 놀랐다 인정합니다. 기도의 후반부 긍정적입니다.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비록 현실은 부정적이고 어렵지만 인정하지만 그 기도의 후반부에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들은 소문의 핵심은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박국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놀랐는가? 하박국서 3장 16절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지금 현실을 냉정하게 직면하고 있는 하박국, 창자가 떨리고 목소리, 입술이 떨릴 정도로 두려움의 현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후반부에 보면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이중적이잖아요. 비현실적이잖아요. 유다 나라가 망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많은 경우에 기도를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문제를 전부 다 덮어버리고 이 세속의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잊고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철저히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를 이 지상에서 문제와 불완전성을 철저히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지상의 우리의 믿음, 지상의 교회의 불완전성을 가라지에 비유하잖아요. 논에 가면 벼가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가라지와 벼는 너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이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no,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님께서 불완전한 현실을 인정하십니다. 그 불완전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실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들의 연합입니다. 우리 각자가 문제가 있고 우리의 모든 모임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현실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현실주의자들은 어렵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되 우리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부흥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선입니다. 첫 번째 시선은 현실의 시선, 두 번째 시선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부정적인 정황에서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하박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눈 녹듯이 녹고 그 안에는 부흥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그의 마음이 되었고 그의 기도가 되었고 그의 꿈이 되었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2023년을 살 때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 속에, 일터 속에, 또 교회 속에 모든 것들이 부흥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꿈이 우리에게 기도로 아름답게 적용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정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냉정하게 그 부정적인 현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정황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되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문제도 주시지만 문제를 넘어서 회복해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의 기도가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서 1장에서 하박국은 너무나도 우울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낙심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 3장에 들어오면서 하박국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줄 때 하박국은 그 마음이 먼저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소유로 말미암는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17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현실은 없는 현실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양과 소도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 나열한 이 목록들을 보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삼았던 목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소유로 말미암는 기쁨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은 다릅니다. 잘 분별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인가 소유로 말미암는 기쁨인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없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박국은 소유로 말미암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즐거움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습니다. 현실로 보면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때문에 하박국이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되어주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내 마음이 기쁘지 않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 내 안에 즐거움이 없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박국과 같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내 마음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부정적인 마음이 끊임없이 나에게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왜 자꾸 짜증이 일어나고 왜 내 안에 쓸데없는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지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진다면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합니다. 즐거워할 수 없는 가운데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기쁘게 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칼빈주의 침례교 목사님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상한 건 이분은 켈빈주의자인데 철저한 침례교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쓴 여러 권 책 중에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는 책입니다. 오늘날 서구 기독교, 유럽의 기독교, 미국의 기독교의 문제를 이분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믿음 생활이 기쁨 없이 하나님과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다.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기쁨이 없는 믿음 생활한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 기쁨을 상실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힘이 아닌 물질의 힘, 세상의 힘이 우리에게 이미 근원이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인내하기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 정황에 있습니까? 이때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부흥은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은 먼저 내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부흥은 내 안에 하나님이 힘으로 경험되어지는 경험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부흥케 해 주십니다. 현실은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외적인 환경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쁨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하박국의 현실 이상으로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부정적 현실입니다. 코로나의 상황, 전쟁의 상황, 인플레이션의 상황,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답답하고 갑갑한 정황이 있어도 그 현실을 보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우리는 꿈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회복의 삶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인내하기 힘든 정황이지만 어떤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져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기도의 자리가 더욱 회복되어져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기쁨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